룻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나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면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아마도 나오미 역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또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둥과 같이 여겼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죠. 그랬더니 룻과 또 그의 동서는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룻기 1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룻기 1장 좀 앞으로 가보시면, 룻이 또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 또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이 따라오기 전에도 오르바라든지 룻의 이 두 며느리에게 바라던 것은 뭐냐면은 새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새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나를 둘이 따라와서 나를 복양해야지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그런 매정하고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들을 먼저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당시에 고아라든지 나그네라든지 또는 과부가 가장 사회적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부 혼자서 세상살이를 또 세상을 헤쳐나가기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미는 바로 사랑하는 며느리들이 새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었던 것이죠. 사랑한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그 며느리 룻에게
사랑하는 며느리 룻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엘이라는 리디머, 어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그럽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어요.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기업을 다시 찾아와야 돼요. 유산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산만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또 자식들의 이름을 이어갈 자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지금 생각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앞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오미는 그 기업을 이어간다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마 머릿속에는 있었겠죠. 생각은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 보면, 그리고 1장에서도 쭉 흘러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며느리 룻이 새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우리 새번역 성경은 얘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원문에는 네가 안식할 만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안식할 만한 곳을 가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번역 성경도 아마 그것을 따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살 만한, 무엇이냐면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식할 만한 곳.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싶은 제일 관심을 가진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고 물론 사랑하는 또 친구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사랑하면 좀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 시간도 주고 싶고 그다음에 물질도 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계산적이 돼버리죠.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먼저 나는 제쳐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순수한가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너한테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야.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하고, 공부가 재능이 없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늘 뭐라고 말합니까?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이게 나 때문인 줄 아니? 이건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근데 한꺼풀 벗겨보면 사실 나 때문일 때가 있어요. 내 체면일 때가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당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욕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서 죽는 줄 아십니까? 엄마한테 메모를 써놓고 죽습니다. 전교 1등 하는 날, 아니면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간 날. 엄마, 이제 됐어? 자기의 인생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건 엄마를 위한 인생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가려는 방향으로 막 가다가 나중에 정신을 퍼뜩 차리고 보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부모님하고 등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건 내가 갈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는 길 갈게요. 그동안 뒷바라지했던 부모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용기를 내서 자기 길을 갈 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가장 행복하고 네가 가장 원하는 길이라면, 너의 재능과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서포트를 다 해줄게.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멋진 크리스천 부모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어제 또 반성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아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그거를 알면서도 사실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삶에 내 배우자를 이용하려는 그런 불순한 마음들도 내 마음속에서 맴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 가정이라면, 이 룻기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대한 귀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 안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는 예배의 열심인, 때로는 교회 봉사의 열심인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느라고 지쳐서 집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청소년 시절에 그래도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어린아이들이라면 엄마 아빠와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은 목사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분들, 집에 들어가면은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달려오는 것이 귀찮아요. 야, 나 좀 쉬자. 내 교회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 나 좀 쉬도록 내버려 둘래? 아이들은 다른 날보다도 사실 그날 제일 부모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대화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부모를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와 부모의 관계를 깨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마도 대학 가거나 직장을 가게 되면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부모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부모가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탓하기보다 부모를 뺏어간 교회를 탓하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면 부모를 뺏어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우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통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진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가족들이 그러한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아, 이 교회 사람들은 나를 진짜 생각해 주는구나.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나에게 채워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물론 다 채울 수는 없겠죠. 어떻게 그걸 다 채워줍니까? 그러나 내가 널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이제 며느리 룻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남편을 찾아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라. 야, 이 시어머니는요, 그냥 며느리가 이삭 줍기에서 가져온 이 보리라든지 밀을 받아먹기만 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너무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며느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2절에 보세요. 우리의 친족 가운데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지금 룻이 그 사람의 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야, 이분 안 보는 사이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네요. 언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타작할 수 있는 데가 산 중턱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타작을 하느냐 하면 저녁 때 타작을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녁 때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리도 예전에 보면 뭐 키즈를 할 때 보면 바람 이렇게 날려가지고 또 이렇게 키즈를 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 곡식을 그 동물들이 이렇게 으깨오는 곡식을 갖다 날리면은, 그러면 겨들은 날아가는 거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는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아마 저녁에 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룻은 이러한 것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처음 이 유대 땅에 와서 그 풍습을 아마 잘 몰랐을 것인데, 근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룻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은 모두 다 화장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룻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냥 일꾼으로서의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땀내도 나고 꾀지지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삭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멋진 모습을 하라. 아마도 가장 예쁜 모습을 하고 지금 단장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속살이 비치지 않는 그러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서 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아마도 이 보아스는 좀 나이도 지긋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눈치가 백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여인이, 모압 여인 룻이 오늘은 웬일로 저런 차림으로 나타났지? 그러면 아마도 뭔가 좀 자기가 눈치를 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러한 눈치채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은 조심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굉장히 대담한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마치 성관계를 하러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 많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유력한 사람, 돈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너의 하는 행동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 행동을 지시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청혼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누가 청혼을 해야 됩니까? 나오미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엘리멜렉의, 그렇죠? 엘리멜렉의 아내니까. 하지만 늙었어요. 자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론이라는 엘리멜렉의 아들의 아내인 룻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나이 지긋한 호랍이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오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룻이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진짜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실 기업을 이을 자 중에는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순위예요. 하지만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아스가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러다가 제가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방 여인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수근수근하는 판에 제가 너무나 이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망설일 수도 있었겠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그 말씀을,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이면에는요, 룻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 한 사람을 위해서,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원 작전을 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보아스를 아마도 나오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 모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그 수고가 어떤 말이냐면요, 코퍼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그것은 hard work라는 말입니다. hard work. 대단히 힘이 드는 일이다. 마음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나오미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힘을 썼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수고가 따르는 모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셨어요.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사실 우리는 좀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꾸 망설이게 돼요. 우물쭈물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계속 확신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이 골로새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근데 그 수고한다는 단어가 코피아오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코피 터질 정도로 내가 수고한다라는 말이에요. 힘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획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다면,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망신당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조각 구름이라도, 먹구름이라도 잡는 심정이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나서 아합 왕에게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올 것이다. 근데 그냥 비가 아니에요. 폭우가 내릴 것이다. 선언은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선언을 했어요. 근데 비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망신당하는 거죠. 왕에게 선언을 하고 얼른 비 맞지 않도록 빨리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것이 뭡니까? 자기는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기도한 거예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야, 소식 있냐? 야, 비 온다는 좀 징조가 있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또 그렇게 선언을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빗속을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비가 진짜 폭우처럼 내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어떤 손바닥만한 기회라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시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고, 룻은 자기 시댁의 기업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서로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시어머니도 살고 우리 시댁의 기업을 다시 이어갈 수 있구나. 우리 시댁의 집안이 다시 사는 길은 이 길이구나. 남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아스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남편이 되어줘 내가 당신 집안에서 평안히 살겠습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될 분입니다. 자기 집안을 위해서 집안 어른으로서 이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어떻게 보면은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댁을 생각합니다. 시댁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한번 보아스가 감동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라고 감격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군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했다면 나 같은 늙은 사람을 찾아왔겠습니까? 젊은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시댁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하는 그 갸륵한 마음씨, 그것을 너무나 높게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사랑한다면, 우리 나오미가 또는 룻이 보여줬던 이런 마음으로 같이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라는 남편에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맞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모신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라는 남편에게로 끌어가는 중매쟁이가 바로 나다. 오늘도 나오미가 보여주는 룻이라는 자기의 며느리를 보아스라는 남편에게 연결해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듯이, 안식할 곳을 이루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으면 부자유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묶여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거기에 참된 휴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안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싶었던 그 안식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 여러분,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사랑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인 행동이 시어머니를 감동시켰겠죠.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 또 우리 GCC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회복되고, 또 그 가정의 모습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누리는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